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침 묵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흔적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저희가 첫 예배의 말씀으로 정했고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단락단락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또 깊은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먼저 갈라디아에 대한, 흔히 말하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선 교리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리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기독교의 교리를 적어놓은 편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갈라디아라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건데 오늘날의 투르키에 아시죠? 터키라고 하는 그 투르키예를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 중에 한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아까 전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로마서의 로마, 고린도전서의 고린도는 실은 도시입니다. 그 자체가 도시예요. 근데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이렇게 하나의 큰 지역 단위고 그 안에 도시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한 곳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실은 갈라디아는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했던 1차 전도 여행 그 코스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 시대 요때만 해도 그 로마의 이 갈라디아가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속주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가 잘 발달이 돼야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군사력도 또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또 지원하든지 걷어가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군사 도로를 비아 세바스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베가, 비시디안,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에 이어지는 로마의 전략 도로가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산적, 뭐 도적, 강도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대라 아무 곳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지역이 이런 군사도로예요. 이런 군사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중간중간에 군인들도 있어서 지켜주는데,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그런 큰 도로들이 나 있는 곳 주변에는 도시들이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들이 형성이 됐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군사도로를 따라다니면서 그쪽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기분 좋게 돌아왔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들립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복음의 그 이상한 왜곡되어진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 사람, 그 유대인들에게, 대부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야, 그리스도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이단들이 와서 하는 소리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고요. 이 갈라디아서의 처음 부분이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갈라디아 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말 그대로 갈라디아를 여는, 그런 문을 여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만 좀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의 추천서를 받았어, 내가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어, 내가 언제 목사가 됐어, 언제 선교사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직접 사도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목사님께서 당신 이번에 집사하십시오, 이번에 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섬김을 위하여 세워주시는 귀한 직분이 바로 직책들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직책들을 받을 때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준다, 누가 나를 시켰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믿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직분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는 또 한 가지 약간 이 사도에 대한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12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여 가르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12사도들을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 사도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바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도로 직접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일단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여기에서 이제 우린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은혜 받았다 그럽니까? 언제 평강을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뭔가 환경이 좋아지고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오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흡족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주거나 어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얻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바로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세상이 누굴까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악한 세상인 거예요. 나도 죄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 섬기라 하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악한 세대구나,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자녀로서, 또한 내게 사명자의 직책을 주셨다라는 그 사명 의식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아침 묵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여기에 모인 모든, 이곳에서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주님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와 함께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